다 같이 주하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들으시고 오늘 김영유 주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이 하루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믿는 자라 말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정세가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죄종들과 믿는 자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정치가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위정자들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경제와 교육과 하나님 국방이 바로 서서 어느 나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흔들지 못하는 굳건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신령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전염병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하나님 퇴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을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교회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주님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복권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은 것으로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심고 더 많은 것으로 후원하며 더 많은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락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종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결실 맺는 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기도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입술의 권세를 다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주님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받겠습니다. 먼저 시편 56편 8절 9절. 구약성경 841페이지입니다. 시편 56편 8절 9절 2절 합독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118편 5절로 9절까지입니다. 889페이지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8편 5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너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다 같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며 항상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항상 내 편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속에 주시는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증거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옥토 같은 마음 받주시고 인내로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세 가지를 우리는 해야만 승리하는데, 첫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즉, 이 세상이 누가 창조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고서 세상에서 승리했다, 복받았다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미련한 일이다.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세상을 해서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고 나 자신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에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때 어떤 원수 마귀의 괴계도 물리치고 마귀를 결박하는 승리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거듭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내는 나는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거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이기는 승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항상 하나님 편에, 즉 예수님 편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고백들을 볼 때에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혼란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그의 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봤는데 간증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이 간증이 오늘 말씀과 부합되기 때문에 한번 은혜를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990년 11월 16일 사이판행 대한항공 725편 비행기는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한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61쌍이면 몇 명입니까? 122명이고 165명이면 한 300명 정도 탑승한 것 같습니다. 거기 직원들까지. 출발하는 기포공항은 하늘이 덥고 구름이 없이 하늘이 푸른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루가 오르고 기장이 2-3마리 있었습니다. 기장이 2-3마리. 기장은 이 비행기를 운행하는 뭐라 그래요? 항해사 기사죠. 그 부기장이고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는 비행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은 대한항공의 신일덕 장로님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는데 이 비행기에게 큰 난리가 난 겁니다. 기장은 기내 방송을 마치고 비행기를 무리 없이 조종해가고 있었다. 한참 비행하는 도중에 하와이 편지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빠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아열대성 기온은 예측하기 어려워 날씨가 변덕스럽지만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다.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았다. 기장님, 하이드 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 롤릭이란 비행기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에 사용되는 유압인데 이것이 빠져나가면 바퀴를 자동으로 내릴 수가 없다. 보고를 받자마자 기장은 조치를 취하였지만 내부 압력이 워낙 강하여 관이 파열되었고 유압이 모두 새고 말았다. 이제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수동 장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제 바퀴를 내려야만 착륙을 하잖아요. 근데 바퀴를 내리는 그 유압 장치가 거기서 기름이 새버린 거예요. 압력이 다 새버렸어요. 근데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수동으로도 꼼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상착륙을 해도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백성보다 위대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부흥한다면 누군가의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괌 관제소에서는 착륙할 시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자 이상혁에 연락을 했습니다. K75 여기는 괌 컨트롤 무슨 일인가? 괌 컨트롤 여기는 랜딩 기어 하이드롤릭 모두 샜다. 괌 관제소에서는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는 긴급지를 내렸다. 그냥 몸뚱아리가 그냥 착륙하는 거죠.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비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기장은 조종을 부기장에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비행기에 벼락이 떨어져 전기가 나가 비행기 안은 암으로 가득 찼다. 세상에 엎친 데 격치는 경우인데 전기까지 나가면 이 비행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탑승객들의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피를 말리는 기도는 울부짖으며 절규로 계속 기도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 기장의 문 붕 뜨는 듯하며 황홀한 환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기장이 무릎을 꿇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세미한 소리는 생생하고 분명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 사이 객실 사무장은 비상 착륙을 대비해 행동 요령을 승객들에게 교육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장은 용기를 내어 기관사에게 한 번 더 수동 착륙 장치를 돌려보라 지시했습니다. 기관사는 포기한 듯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도 돌아가지 않던 핸들이 돌아가고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정실에서 기장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비행기 기장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방송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오늘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타고 계셨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기장은 모든 승객 감격에 떨며 방송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에 마이크를 잡고 방송했습니다. 기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의 눈물은 비행기가 착륙해 기류장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고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적의 날로 불렀습니다. 불교 신자인 부기장은 그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은 할렐루야 캡틴을 불리는 신일덕 장로였습니다. 대한항공 수석 기장은 30년을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내 인사는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일덕 장로는 대한항공 수석 기장으로 일하다 항공 선교사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내과에 수영하러 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소낙비를 피해서 들어가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처마 밑에 들어갔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교회 안에는 할머니 아주머니들 1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모습을 보며 뭔가 모르는 포근하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전도사님을 찾아가 앞으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무언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시켜주십시오. 그랬어요. 첫 번 교회를 들려서 그 마음이 감동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봉사를 자청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새벽에 종을 칠 사람이 없다고 하셔서 종을 치기로 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서 종을 치던 소년이 항공기 수석 기장으로 그리고 항공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간증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갔습니다. 가서 교회에 나가기로 작정을 했고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고 자기에게 할 일을 따르는 거예요. 어린 학생이 새벽에 새벽종을 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새벽 예배 못 나올 때가 있거든요. 따로 못 나올 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옛날 새벽종은 이 새벽종을 치지 않으면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계가 없기 때문에 새벽종 안 치면 몰라요. 우리 오늘 김영희 성도님이 안 나오셨는데 그분하고 지난주에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나오신다고 전화가 미리 왔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옛날 학교 다니는데 집에 시계가 없었대. 시계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한 반에 60명, 70명 있는 그 초등학교가 태반이었고요. 너무나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오후반 수업을 했어요. 저 다닐 때 제 학교도 그랬어. 67명, 70명까지 앉아. 그 조그만 교실에. 그리고 또 모자라가지고 오후에 몇 시부터 오후 학교가 또 시작되는데 이 성도님 뭐 할 거라면 집에 시간이 없어서 해가 마루에 어느 정도 오면은 몇 시다 해가지고 불필로 그걸 보고 학교를 갔대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참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게 충성하더니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더라 이겁니다. 주 안에 죽어는 결코 뛰지 않는 걸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요. 교회 나와서 뭔가 한 가지는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나 말고 남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평상시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은 119 구급대원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그에서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셔요. 그분은 지극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나를 억지로 신앙생활 하도록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해서 느닷없이 마른 하늘에 별 앞서서 사람 심판하시지도 않으셔요. 끝까지 참으셔요. 죽을 때까지 기회를 하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항상 내 편에 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오늘 시편의 그 고백을 우리가 56편의 그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고 118편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이 뭐냐면 다윗이 한 10여 년 동안 유리했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나에게 조그만 무슨 해를 끼쳐도요 그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너 나한테 그랬지? 너 한번 보자. 너 한번 보자. 그래요. 판단만 해요. 경계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할 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오늘 30점짜리요, 40점짜리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병든 거지. 어린애가 설교해도 어린애가 읽는 성경 말씀도 준비된 자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아주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능한 많이 제가 풀어서 설교하려고 그냥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게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설교를 못해요. 바울의 설교를 보면 디모데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뭐라고 하냐면 글로 쓸 때 편지를 쓸 때 힘이 있는데 만나보니 별걸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대. 설교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내가 만나면 말 못하는데 편지로는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난이 그건 100%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억울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했다는 건 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다윗이 3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수하시고 계속 훈련시키고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2번을 확실히 쉽게 죽일 수 있음에도 기름 부은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칼로 죽일 수 없다 해서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든지 전쟁에 죽든지 할 거라 했는데 다윗이 얘기한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가족이 다 죽습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보혈에 담으소서. 옛날 로마 황제 그 네로 황제 그 드라마를 보면은 눈물을 병에다 담아가지고 이것을요 그걸 모아놔 가짜 눈물인데 이때는 병이 아니라 유리병이 아니라 가죽 부대에다가 눈물을 담았다는 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 보시옵소서 이런 소리예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주의 책은 어떤 사람의 성도의 산벌을 기록하는 그런 책에 잘한 거 못한 거.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는 그때에 하나님 내 편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18편 5절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여호와께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는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피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것은요 엄청난 평안과 든든함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읽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살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역사에 많이를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건 하나님 내 안에 기뻐 없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 불안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사람 미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갑부가 급작스럽게 죽게 됐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미국에는 유산 이걸 상속을 할 때에 우리나라도 저런 제도가 많이 도입되고 있긴 있는데 자기의 고문 변호사한테 유언장을 남겼어요. 유언장을 남기고 자기가 죽게 되면은 장례식을 새벽 4시에 가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식 끝나고 나서 자기 유언장을 거기서 뜯어서 지금 공인이라는데 뜯어서 그때 공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새벽 4시에 장례식 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딱 4명이 왔어요. 4명. 누가 왔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왔죠. 사랑하는 사람, 가장 친구였던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이 유산을 얼마를 거기서 네 얘기가 뭐냐면은 새벽 4시에 왔는데 유언장을 거기서 찢어가지고 공개를 하는데 장례식 새벽 4시에 자기의 장례식 온 사람에게 공평하게 숫자대로 자기 재산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이 얼마냐? 당시에 4천만 불. 4천만 불이면은 오늘날 돈으로 보면은 480억이에요. 1인당 120억씩. 그러면 이 있었던 일이 지금이냐? 한참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면 옛날 그 달러의 가치와 지금 달러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아마 10배 이상 차이 나겠죠. 한 사람이 받는 게 120억인데 10배 차이 나면 1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유산이 장례식에 참석한 것으로 주어졌는데 그냥 참석한 일은 뭐겠어요? 사랑하고 애틋하고 정말 가까웠던 사람에게 남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산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말로 4천만 분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계명에 살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어디 갈멜산에서 아방 때에 내기를 하잖아요. 제단을 딱 쌓아놓고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450명과 엘리야는 단 한 명이 450대 1로 내기를 하는데 뭐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쌓고 재물을 올려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거든 여기에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저 바알신 선자들이 기도할 때 불을 내리라고 하는데 먼저 바알신 이 선자 450명이 거기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언제부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옆에서 빈정대잖아요. 네 신이 잠들었는가 보다, 출타했는가 보다, 깨워라.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자기의 몸에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들이 이제 포기하고 주저앉았는데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제단에 고랑을 파고 거기다가 불을 3번을 붓고 나무 위에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부르짖고 한 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랑의 물과 나무와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도전할 때 이런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머무르지 말아라.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성도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교회 다니면서도 보면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냐고 그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오늘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있었습니다. 링컨이. 그래서 링컨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인데 오늘 주보 클레멘트 나옵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 내 편 되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 마음 중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매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편 서지 말고 일주일 내내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기능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셔요.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를 찾게 하나님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항상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청종해야 된다. 청종이라는 건 뭐냐면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보면은 막 복만 임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이 성질나서 그냥 세상 말로 비추어서 그때에 성질내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거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다 사실 못 박다 보니까 아직도 성질 못 죽이지 고집대로 그냥 자기가 그냥 교회든 가정이든 뭐든 어디 가든 그러려고 하는 그 못돼 먹은 성질이 있어요. 이럴 때 성질 나서 저주하고 싶을 때 말씀을 따라 축복하고 중보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기쁨을 주시고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7장 10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첫째 중요해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절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에 속한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아무리 피곤해도요 안 졸려야 돼요. 정상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못 들게 하려고 이 사탄을 내려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반드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이 마지막 감각이 남는 것이 뭔 줄 아냐? 청각이라고 해요. 청각. 제가 지난달 우리 노예 올레에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녀요. 지금도 이 대전 주변에서 여기 충청 남북도 전라도까지 가서 5일장 전도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이분은 그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나이가 지금 75세 정도 되셨거든요. 옛날 일이에요. 오래전 일인데 충대병을 갔답니다. 그래서 금방 죽을 환자들이 누워 있는 그런 병실에 중환자실이 아니고 중환자실 한번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누워 있는데 꿈쩍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대요. 나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오늘 당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왔으니 내 얘기를 잘 듣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랬는데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누워있던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랬더니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정말 그가 영접하더니 눈에 눈을 주르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병실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보니까
아들네가 거기서 눈물이 범벅이 됩니다. 목사님 네 분인데 자기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평생 그렇게 들어먹지도 않던 노인네가 이 목사에 가서 얘기했더니 누워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일어나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갈라디아 1장 말씀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내 고집도 혈기도 욕심도 죽이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장에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재앙의 메시지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했더니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입은 달고 뱃속에서 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 책망의 말씀을 나에게 하셔도 들을 수 있는 달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0장도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런 혼란이 기록된 그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에 써서 먹으라 했더니 그 말씀이 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면 깨닫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가 받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100%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심판 안에 있지 않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육체와 성령이 싸운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육체와 하나님의 이 성령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자꾸 마귀가 역사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이런 잘못된 것들이 역사를 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럴 때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고 우리를 깨닫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육적인 잘못된 것들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이 속성을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육체의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체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새로운 영적인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고 주 안에서 사는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의와 거룩을 사모합니다. 육적 사람은 육체적인 것만 사모해요. 세상의 돈과 어떤 정욕과 헛된 것들만 갈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래 끌고 와서 결국 지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성령은 우리 안에 정말 참 평강과 기쁨이 넘칠 때는 어떠냐면 회개하고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힘든 줄 모르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냐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늘 안전운전한 사람, 아주 그냥 운전을 하는데 안전운전 습관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통경찰을 별로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판검사가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죄진 사람은 무서워. 형사재판에 가면 재판하다가 즉석에서 구속해가지고 오랏줄을 묶어요. 참 그 재판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수감만 채우면 되는데 그 오랏줄을 꽁꽁 그냥 몇 번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죄인 같아. 재판을 받다가 이 형사 고소에 피소되는 그런 피고인들 있잖아요.
판사가 면허 떨어지면 그냥 구속해버려요. 얼마나 무서워요. 죄인은 율법이 무서워요. 의인은 율법이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따라 행할 때 율법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사자같이 담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저와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멸류관은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혼자 살면 실패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살 때 끝까지 주와 함께 해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한 자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마과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 예언자들이 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친다는 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노라. 하나님 함께하면 죽는 것이 축복이고 죽는 건 하나님 천국 가는 놀라운 안식의 길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인내해야 되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내주하신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거듭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성민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견고한 걸 가지고 아까도 인용했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되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안에 충성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인데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제가 보면은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조금만 그런 사람은 음료수를 먹을 때 2%짜리를 먹어요. 2% 의자는 거. 100도가 되는데 1% 모자라도 99도도 안 끓어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주님을 강하고 담대함을 기다리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음이 있어지고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예배 시간 졸지 말고 들으시고 이 말씀이 한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듣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 밭 중에 네 번째 밭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주 착하고 좋은 옥토 같은 밭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었어요. 인내로 결실하라.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 기가 막혀도 인내하지 않는 자는 못 이룹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시고 두 번째 성령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훈련 늘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고 내 뜻대로 하는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주와 함께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놀라운 증거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 순교금, 주일원금 또한 몸으로 마음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되 이제부터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아름다운 축복과 하나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에 축복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영을, 치료의 광선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치료를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의 하나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태국, 필리핀, 우간다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 중에 있는데 이 혼란은 긍정적 혼란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혀가는 과정에 그 공의의 어떤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에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모든 질서가 공의의 질서, 공의의 나라, 그래서 세계에 정말 바른 나라로 세워지는 계기 되도록 우리 교회가 성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지금 8구역 이편한 세상 포레나가 왜 그러냐면 대림이 짓는 아파트를 이편한 세상이라고 그러고 하나 건설을 지은 것을 포레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길어요, 이름이. 그래서 그쪽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오시는 그런 성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잘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고 누구든 찾아오면 좀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좀 사랑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사 꼭 구하시고 금년에 내가 뭔가 하나여서 은혜 받고 변화됐다 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슨 병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지금 코로나도 무슨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서 모든 질병도 이기는 그런 성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운 병으로 어려운 성도를 당할 때에 옆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식사를 좀 안 하겠다고 제가 문자까지 띄웠었는데 꼭 필요한 분들도 식사하실 분들이 또 있어서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싶은 분만 자연스럽게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는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시청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니까 잊지 말고 되새김질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60장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승리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